시편 1편 1절에서 3절. 아니 거기 말고요. 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가위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명절이 되어지면은 가장 덕담으로 하는 말이, 덕담으로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한가위가 되어져도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나누고요. 우리가 설날이 되어졌을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나누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었을 때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자를 밥그릇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 장롱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복자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번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보니까 선물 세트 한번 보여주세요. 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 세트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 복자가 들어갔냐니까 사람들이 이 복자가 들어가야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선물 세트에도 보면은 복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복자를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는 바라크, 이 히브리 용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약 성경에 415번, 41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니까 선행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바라크 복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뭐냐면은 바라크입니다. 최초의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에게는 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몸에 걸친 옷 한 벌 없었습니다. 뭐 집이 있었습니까? 집도 없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까? 재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그러면 이 바라크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복을 주셨고 또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과실 열매를 주셨고 생명 열매를 주셨고 그리고 돕는 배필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자녀도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갖게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라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 아스와르. 한번 보여주세요. 바라크 말고요. 그 다음 거요. 아시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용어인데요. 구약 성경에만 4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와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주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 아사와르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이 아시와르라는 이 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와르 이 복이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다. 그러면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아시와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죄와 유혹과 염려를 쫓거나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인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사람이냐? 여기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독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없이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쫓는 사람입니다. 세 분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세 분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악인들의 꾀를 쫓게 되어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죄와 악을 닮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든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술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도박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면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을 차는 것이죠. 복을 차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묵상하고 죄를 따르게 되어졌을 때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렇게 제자 양육까지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보다는 늘
재정과 재물에 대해서만 늘 생각하고 묵상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루는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줄 테니 스승을 좀 팔아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 혹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기 혹 넘어가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별명을 얻었던 다윗.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근데 하루는 다윗이 그냥 그 성전 그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목욕신을 보고 그것만 계속 묵상을 하다가 죄의 길로 가게 되집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는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가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간음하게 되어지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계속 생각을 하거나 묵상을 하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쳐다보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사와르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죄를 묵상하고 좋아하고 집착을 하게 되어졌을 때 죄의 길로 악인의 길로 가게 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쭉 뒤에 나오는 배열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 것을 먼저 첫 단계로 주시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요소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거리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를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근심거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양장점을 운영을 하셨던 박 집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불면증을 좀 갖고 계셨어요. 왜 잠을 못 주무시냐니까는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눈만 감으면은 근심거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요, 근심거리가 자꾸만 발동이 일어나면은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이. 그 근심거리 때문에. 그 어떤 근심거리냐니까는 늘 똑같은 패턴의 근심거리입니다. 바로 양장점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 근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늘 생각하는 근심이 그거예요. 고객이 오지 아니하면은 매출액이 없게 되어지고, 매출액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지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닫게 되어지면 길거리에 내 앉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처자식들 먹여 살릴 수도 없게 되어지고,
명절날이 되어지면 친인척들을 만나야 되는데 무슨 면목으로 만나냐. 늘 똑같은 패턴의 근심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요, 수원에서 아주 좋은 기업을, 회사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하루는 그 친구와 통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자기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을 이야기를 하냐니까 잠을 못 잔다라는 거야. 불면증 때문에. 아니, 너처럼 그렇게 좋은 기업을 다니면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은 어떤 구조입니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퇴직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회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퇴직자, 조기 퇴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직급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퇴직 날이 점점 가까워오다 보니까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걱정스러워요. 내가 이곳을 나가면 뭐 하면 먹고 살아가야 되나 늘 걱정이 그거예요. 그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건데 그 5시간 채도 잠을 못 잔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면증이 왜 찾아오냐니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염려거리들, 걱정거리가 많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걱정과 염려가 자꾸만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걱정과 염려거리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자꾸만 묵상하는 죄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좋은 것을 묵상하기보다는 자꾸 나쁜 것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집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을 자꾸만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근심과 걱정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도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분노, 환경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거리를, 염려를 계속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재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람 문제든 그다음에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자꾸 염려거리를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염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마도 전 세계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염려가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염려거리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아시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내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한날 게으름 그날이 좋게. 우리가 염려를 자꾸만 묵상을 하면은 괴로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를 많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염려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과 행복도 빼앗아가 버려요.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무기력 증세가 찾아오고 탈진 증세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염려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의 영적인 에너지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그 염려거리 생각이 내 생각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염려거리가 내 생각을 장악을 해버리면은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늘 생각은 삼천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생각은 삼천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리질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눈을 감으면 자꾸 생각이 딴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께 관계 안에서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염려거리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염려거리에 묵상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세상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염려거리에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염려거리를 묵상을 많이 하셨습니까? 퍼센티지로 보면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복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염려거리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1편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즐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나무 뿌리가 사막에 있다고 한다면 나무 뿌리는 뿌리부터
줄기와 잎사귀와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무 뿌리가 시냇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무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나무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해요. 시냇가라는 흐르는 물, 이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져 있을 때 풍성한 열매,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시냇가의 심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냇가의 심은이라는 것은 심었다, 다시 말해서 옮겨 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나무를, 사막 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나무를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옮겨 심었더니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비록 죄의 유혹을 받고 염려거리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도 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심게 되어졌을 때 내 영혼과 삶이 마르지 않는 잎사귀처럼 다시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의 길에 갈 수도 있고 악인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거리 속에서 늘 괴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죄의 길에서, 그 염려거리가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지고 말씀에 잠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큰 복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더니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시험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우리는 쉽게 그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 되었으면 빨리 그 떡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날 떡을 많이 드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고 있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이 자기를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하니까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염려를 이겨내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고 싸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육체의 본능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육체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잖아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길 아니면 죄의 길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에요. 복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죄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육체의 본능을 쫓아서 그는 복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싸와르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 일하는 시간일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시간일까요? 텔레비전 앞에서 TV를 보는 시간일까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일까요? 우리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일까요? 말씀 앞에 앉은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워넌 메이커, 백화점 왕으로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를 원합니다. 84세가 되어졌을 때 60주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기자가 이 회장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투자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백만장자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는 내가 10살 때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던 일,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성경을 구입했던 일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가 또 다시 묻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회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할 때 어느새 복이 다가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복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따라가게 되었을 때 어느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무진장 막 노력하고 이래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싸와르의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죄를 묵상하지 말고 염려거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저도 강조를 했지만은 성경을 일독은 하셔야 돼요. 1년에 1독은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의 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복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복을 받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아사와르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복의 기업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복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복의 사람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아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보셔서 아셨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을 한 곡 딱 하고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십시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